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호주에서 사역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 보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었고요.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저희 교회 가족이 5년 전에 저희 교회 가족이었는데 이제 5년 전에 호주로 다시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브리스번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이렇게 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거죠. 중간에 카톡을 하고 연락을 좀 하긴 했지만 긴 시간 이야기한 시간은 없었는데 5년 만에 만났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년 만에 만났는데 마치 지난주에 만난 사람 같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1박 2일 시간이 있었는데 다 마치고 또 헤어져서 올 때 왜 그렇게 이 사람하고는 지난주에 만난 사람 같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데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한참 돌아오다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고 또 오래 떨어져 있더라도요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공통점 앞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함께 만나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이 자리에 있더라도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실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님 뵐 때, 주님 뵙는 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은 주님하고 할 이야기가 정말 많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십니까? 어떤 나눔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응답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반응들을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눈물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는 치열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십니까? 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꿈꾸는 교회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좋겠지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함께 웃으면서 치열하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며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이유와 목적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건 예수님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잖아요. 양을 칠 때 되면 양을 치다가 노숙할 때가 되면 길에서나 광야에서 잘 때가 되면 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도둑들, 그다음 맹수들, 악천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굴을 우리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돌로 벽을 이렇게 쌓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로 엮은 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밖에 없는 거죠. 또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양을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은 안전합니다.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무척이나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도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길로 가든 구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만이 진리야? 라고 하는 말을 이 시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을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대화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호주에서 이제 찾아다니다 구글 지도를 보고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이제 핸드폰이 약간 GPS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봤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지도에서 정확히 내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지나가는 호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영어로 물어봤어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보니까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리로 가면 안 되냐?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짜증을 내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호주 사람들이 성질 더럽구나.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길로 갈게요? 제 생각길로 간 거예요. 제 생각대로 간 거예요.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 고시니까 그 길로 간 거예요. 가다 봤더니 역시나 갔더니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인 거예요. 아, 이래서 가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돌아서 다시 그 사람이 말한 길로 갔어요. 그 사람이 왜 짜증냈는지 그 이유에 알겠는 거야. 아, 호주 사람들 이렇게 성질 나쁜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쪽 가면 안 되는데 왜 이쪽 간다고 우기니까 가지 말라고 짜증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는다면 결국 그 답은 이걸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 예수가 답이라는 것, 예수가 살 길이라는 것. 결국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답은 딱 그걸 겁니다. 예수가 답이었구나, 예수가 진리였구나, 예수가 길이었구나. 바로 이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모두의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복음은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복음은 우리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떠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절도고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10절의 표현은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구원이래요. 생명이래요. 10절 후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어진 상황들을 모두 누리게 돼요. 잘 돼도 누리고요, 안 돼도 누리고요, 아파도 누리고요, 건강해도 누리고요, 성공해도 누리고요, 실패해도 누려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복음은요, 우리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려요.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감정이 있고 또한 거기에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보통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 때문에 우리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해석이 빠졌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다음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행동합니다. 보면 사건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행동이죠. 내가 하는 행동,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행동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왜? 행동은요,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이 이모션이잖아요. 모션을 만드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감정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꿀 수 있나요? 감정 못 바꿔요. 화내지 말아야지, 안 나요? 나요. 감정 바꿀 수 없어요. 뇌과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밖에 없대요. 우리의 감정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해석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딜 공격해요? 해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도둑질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요,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어렵게 하고 잘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와 짜증과 비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해석하게 해요. 나를 살리고 회복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찬양해요, 순종의 걸음들을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건 결국 어디냐? 해석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해석으로 알 수 있어요. 행동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변하면 그 사람은 변해요. 예전에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에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건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해석이 변하면 감정이 변해가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해가요. 요즘 아침 예배하고 말씀 묵상 강조 제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나의 해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감정과 행동을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루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드니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그날 만나러 갔는데 말씀 묵상이, 그날 내용이 뭐였냐면요, 화요일날 아침 묵상이 이거였습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우,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럼 이제 저는 쉴 생각이 있었는데 맡겨진 걸 다하라니, 오늘 또 복잡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딱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계속 그 말 해석이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분하고 너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안 되겠습니다. 나랑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프리스텝 1과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묵상 훈련까지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겠다는 사람과 같이 호텔에서 부부 나는 프리스텝 2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 다시 오라고 해서 호텔에서 3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미안하다고 30분 딜레이 체크아웃 시키고 그분하고 누림기도까지 다 했어요. 다 같이 나눴어요. 정말 피곤한데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은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답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허덕이며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길을 가보고 싶어져요. 맞아요. 복음은요, 우리를요 꿈틀거리게 해요. 복음은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꿈틀거립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사막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예배드리면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요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부유하게 함입니다 라고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꿈틀거림이 생겨요. 왜? 살아나니까, 회복되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꿈틀거림이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 안 듣냐면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고집 피우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 건 뭐냐? 해석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아침 예배가 나오고 싶어요. 우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생 아침에 생각도 못했는데 아침 예배가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 꿈틀거려요. 그래서 아침 예배 나왔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빛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불안해요.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니 불안해요. 뭔 일이 있나? 염려된다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져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해볼까라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만지신 거예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꿈틀거린다는 걸 저는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걸 꿈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했던 사람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절망했던 사람이 저걸 돌파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이에요. 성령께서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줘요. 여러분 부여하게 하신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호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썼던 비용들이 있어서 호주에 계신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얘기하시면 제가 그 비용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이 그걸 헌신하고 싶으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분이 감당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빈틈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내놓는다는 게 자기도 너무 놀랬다라고 하면서 제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꿈틀꿈틀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카톡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맞아요. 복음은요, 꿈틀거리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니라 한번 움직여보고 싶어요. 걸어내보고 싶어요. 살아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선 습관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꿈틀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림이 있다면 그 꿈틀거림을 따라가 보세요. 그 꿈틀거림에 응답해 보세요. 아침 예배 시작해야겠다, 꿈틀거릴 거라 믿습니다. 꿈틀거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로 섬겨야겠다, 믿습니다. 그러면 꿈틀거리면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틀 주시면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건데, 할 수 없다고 한 건데, 포기하고 있었던 건데 꿈틀거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가 서울하고 2시간 시차가 나더라고요. 아침 8시면 여기가 이제 6시니까 매일 아침 예배를 저도 줌으로 들어왔어요. 한 성도님이 아침 예배 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형욱이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라서 부담스러워서 나올 뻔했대요. 우리 교육자님도 설교하시고 저도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 대충 머리에 아니까 그분들의 머리에 그려지고, 또 오프라인에 나왔던 분들 명단 보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꿈틀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죠. 복음 앞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이요, 꿈틀거리는 사람의 매력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꿈틀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꿈틀거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꿈틀거리는 사람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꿈틀거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는 드림투게더로 이제 복음을 알아가며 나누며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꿈틀거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만지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향한 꿈틀거림이 있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꿈을 꾸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함으로 복음 앞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